우리 시편 16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우리 1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욕구, 이걸 우리가 가르쳐 인정 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싶고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뭐 잘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죠. 그런 인정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교육자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성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가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 욕구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6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정확하게 언제 도망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위협받으면서 도망다닌 건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 때문에 도망다녔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사울은 위기의 순간, 도망다님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다윗이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것이. 우리 같으면 도망다니면서 뭐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늘 관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래서 다윗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게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또 어떤 아픈 상황이 올 때 누구에게 피하고 있나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나의 방패로 삼고 내가 피해야 할 곳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또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요. 그게 물질이 됐던, 그게 어떤 상황이 됐던, 환경이 됐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는 도망칩니다. 사역을 하면서 늘 안타까울 때가, 고난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향해 더 열심히 전진합니다. 세상이 자신의 방패가 됐냐, 열심히 세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될까?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면 절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순간이 도래하면 누구에게 피합니까? 세상이 나를 방패 삼아줬으면 좋겠고, 돈이 나를 방패 삼아줬으면 좋겠고, 건강이 나를 방패 삼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가 결국 돌고 돌아온 곳이 어디였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버지한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그는 돌고 돌아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자, 자기 아버지께 돌아오자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가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잔치까지 벌려주죠. 왜요?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왜 미련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돌아올 때,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에 피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피했을 때 결국 뭔가 세상에서 나한테 뭔가 준 것처럼 보여요. 나를 어떻게 좀 안위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뭡니까? 근데 나에게 더 큰 고난이 오죠. 속된 말로 여우 피하다가 늑대 피하다가 누구 만나는 거예요? 호랑이 만나고 사자 만나는 것이죠. 근데 돌고 결국 누구한테 오면 편안합니까? 하나님께 와야, 내가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를 맛보고서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미련한 인생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차피 세상에 가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답 없는 세상을 우리는 여전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요? 세상. 그것이 돈이 되었던, 그게 환경이 되었던,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 고난을 줬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라고 얼마나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겠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를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다면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일까요? 바로 오늘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임을 믿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축복의 근원임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을 착각해요. 뭔가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행해야 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신방을 할 때도 저는 고차원적 신앙과 저차원적 신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차원적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저차원적 신앙은 어떤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능력을 체험해야 믿는 사람. 그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위대한 신앙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병을 낫게 하는 것, 내 기도했더니 놀라운 방언의 연사도 있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믿는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였습니까? 봐야 믿는 사람. 여러분은 봐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고차원적 신앙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어떤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안 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안 줘도, 죄송하지만 내 자녀가 잘 안 돼도, 내 삶이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고차원적 신앙.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그래도 여전히 저차원적 신앙을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줘야, 뭔가 경험해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못난 신앙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고차원적 신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보여줘야 움직이고, 하나님이 보여줘야 뭔가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줘도 좀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줘도 예배 나오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인색해라고 생각해 들어도 내가 열심히 그 자리를 채우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인색할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만드냐면 내 스스로가 인색한 신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린고비 눈에는 자린고비만 보이는 고비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풍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의 세계관이 결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앙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 불평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보여요. 미움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모든 게 미움으로 보입니다. 내가 보는 그 시각.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자신의 복의 근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가
천대까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축복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받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덜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여전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세상이 내가 따라야 될 도구가 되고 물질이 나의 도구가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제 내가 따랐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따랐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향해서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좋고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좋고 세상의 행복이 좋아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인 거예요.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참 사람은 역시 소탐대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꿈을 꿨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가 다발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다발을 탁 주워서 차를 타고 가는데 또 어디 가다 보니까 또 다발이 또 떨어져 있네요. 근데 누가 주우려고 그랬는데 내가 차로 딱 막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주우려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내가 차에서 내리는데 문을 잡고 내렸는데 안 잡고 내렸네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차에 있는 거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 작은 돈 찾으려다가 더 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면서 기분 나빴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큰 거 주려다가 내가 욕심내서 다 가져가시려나. 결국 뭐냐면 우리는 작은 욕심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제가 오늘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아까도 잠깐 앉아서 소탐대실하자는 오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작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큰 것을 놓치지는 그런 부족한 목회자 되죠. 목사도요, 돈을 좋아하니까 꿈에서 돈 다발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조금 있는 돈이 눈에 보여서 그거 가져가려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 놔두면 되는데, 그냥 주면 되는데, 난 큰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 더 챙기려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또 남이 차 문 열고 다 가져가더라고. 그러면서 소탐대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주셨는데 내가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쫓는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큰 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는데 세상이라는 작은 것에, 세상이 주는 작은 물질에, 작은 건강에, 작은 행복에 내 마음을 팔아버리니까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에서 너무 속상했잖아요. 눈 떠봤더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안 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안 되는 축복을 줄 수도 있어요. 축복이 아니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큰 것, 수탐대실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분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나를 가장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소탐 대실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못난 자들, 하나님을 놓치는 못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그 사랑을 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작정으로, 또 주님 앞에 수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또 주님 앞에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귀하고 소중한 예물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의 기도 제목, 간증의 기도 제목, 축복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 나의 삶이 복되고 내 모습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존귀를 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 사랑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일정, 또 한 주간의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일정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의 일정, 축복의 일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이 자리가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또 나의 삶의 역사가 더해지는 축복의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이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축복과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를 위해 쓰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담아 내 눈물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내 심령이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